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이, 또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또 우리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본문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매년 다가오는 절기라고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속의 은혜, 역사가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병하시다가 한 2년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어머니의 투병하시면서 드렸던 말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얘기예요. 쉽게 좀 워딩을 풀으면 엄마 죽지 마, 이 얘기였어요. 엄마 죽지 마. 당연히 엄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또한 동시에 엄마 죽지 말라는 거는 그만큼 엄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고백을 먼저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선포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여러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으면 안 돼. 인간이 죽어도 괜찮은 존재면 주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어요? 뭐하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분이 담당케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더라고요. 이보다 세상에 강력한 사랑의 표현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명을 얻길,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의 이 상황적 배경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길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상하고 결국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구원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된다, 죽지 말아라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풀어서 좀 쉬운 워딩으로 하자면 바로 이런 고백이겠죠. 너희가 죽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 너무나도 큰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 번째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셨고 얻게 하셨고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죠.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또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항상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는 선포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무겁고 거북하고 스트릭하고 이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한참 빗나간 해석이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도요, 그 워딩의 그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죽으면 안 돼.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원인이죠. 허물러 죽은 우리를, 이것이 방법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는 사랑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죄짓지 말아라,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떤 무거운 계명으로만 여겨버리고 이거는 어쩌면 마귀의 미혹과 가까워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은혜가 있으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떠나라는 메시지가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어떤 우리를 누르기 위한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사랑의 음성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큰 은혜로 깨달아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